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갈라디아 그 지방 그곳에 있는 교회들에게 써준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문체는 아주 단호하고 엄중합니다. 시작부터.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그 유대주의 사람들이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 바른 복음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율법을 갖다가 붙이고 할례와 그리고 음식법 이런 것을 더해서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지금 엄중하게 이 갈라디아서에서 바르게 복음을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반드시 있는 것처럼 바른 복음이 가는 곳에 다른 복음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혼란한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아니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미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데 나의 지금 현실을 보면 계속 정욕과 탐심이 올라오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내가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이 올라오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그 구원에 관한 좀 포괄적 이해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맞아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또 우리가 거듭남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는데 의롭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남은 과정이 있다. 그걸 성화라고 해요. 의롭게 되었다. 그것은 죄의 정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 죄의 권세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과 계속 싸우는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앞으로 정말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면 죄의 존재로부터도 완전하게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내 육체라고 하는 것, 이 육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굉장히 자랑스럽거나 존경할 만한 게 못되고 이거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아주 좀 흉악한 그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는 목줄에 매어 있어서 지금 있지 그것을 항상 끊으려고 하고 그것이 풀어지는 순간 그냥 사납게 달려가서 그냥 물어버리는 이런 그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이
그냥 잠시라도 방심하면 달려가서 죄에 가서 뒹굴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계속 죽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려오려고 하죠, 사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죽으신 게 아니에요. 6시간 동안이나 거기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7마디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운명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그 가운데 중간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권세로 그냥 확 내려올까 그런 갈등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끝까지 의지를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면 이제 다시 죄를 짓는 곳으로 가면 안 되고 죽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죽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옛 본성, 타락한 본성, 이것은 자꾸만 십자가를 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꺼야 돼요. 그리고 영에 대해서는 스위치를 올려야 되는 거죠. 세상 것을 자꾸만 우리의 본성에다 먹여주고 음란한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 그냥 불이 일어나듯이 확 다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걸 죽여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세상의 스위치를 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40일 동안 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좀 TV도 끄고 세상에 좀 덕이 안 되는 것을 좀 끄는 게 중요해요. 그거 끄고 말씀을 켜고 그죠? 기도의 불을 켜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바울 사도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을 죽인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는 좀 기운이 빠지고 영에 대해서는 기운이 올라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우리는 매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한 번 죽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매일 죽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한 번 은혜 받고 한 번 수련회에서 은혜 체험하고 그런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은혜를 받고 매일 그런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고 이게 어렵다는 거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 이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는 날마다 죽노라. 참 우리가 저도 보면 날마다 수염을 깎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안 빼놓고 해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목욕을 한 자도 매일 세수를 하고 손을 씻어야 되듯이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나 언제 한번 기도했어. 그때 내가 금식도 했지.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려고. 가능하면 십자가 무거우니까 안 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가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매일 기도하라. 날마다 힘들어도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부르는 찬양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같이 해볼까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험한 세상,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에요.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 25절 말씀을 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바울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건 내가 성령을 따르는 것이고요. 18절에 보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는 성령을 따라 살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특징이 항상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불,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그 불,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었어요. 이것은 지금은 뭐냐? 지금은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 쌍둥이 서신 에베소 5장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그 속에 충만히 거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냥 누워있는 사람 같아요. 기운 없는 사람과 같아요. 그 사람이 뭘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놀라운 역사를 행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한 번 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힘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을 이렇게 채운 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항상 유지하라. 보세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계속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성령 충만하면 신비 체험에 들어갈 것 같고 그것을 자랑할 것 같지만 그것은 한두 번이고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9가지 열매 여러분 아시죠? 9가지.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보면 거의가 품성적이에요. 성품에 관한 거예요.
인격에 관한 거예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고 와서 막 성질을 낸다든지 원망한다든지 비판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이 9가지의 정말 달고 아름다운 열매가 그의 인격에서 나타난다. 에베소 5장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한 다음에 바로 무슨 말들이 따라 나오냐 하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자녀들아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하면서 관계 문제를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좋은 관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했는데 집에 와서 막 함부로 하고 막 짜증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관계가 좋은 관계가 돼요. 성령 충만한 가정은 사랑과 섬김이 있는 좋은 관계로 맺어지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그렇게 부서마다 어디를 가도 웃음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매일 성령으로 충만한 삶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그리고 후에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헛된 영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도하게 평가하는 것, 그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얘기하다 보면요, 다 자기 자랑이죠. 그리고 자기를 얼마나 그렇게 높게 평가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 점수를 굉장히 높이 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헛된 영광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그래서 영광을 언제나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죠. 노엽게 하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만 자녀에게 화나게 하고 노엽게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또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자꾸 노엽게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또 우리가 가장 가까운 관계인 부부관계에서 보면요. 서로 자꾸 노엽게 하는 거죠. 화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상대의 처지를 몰라요. 상대의 형편을 몰라요. 상대가 지금 어디가 아픈지 어떤 컨디션인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중심으로 판단하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엽게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래요. 서로 투기하지 말라. 투기하다 하는 말은 시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영광이 우월감에서 나온 것이라면 시기하는 것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남이 잘 될 때 특별히 이제 멀리 있는 사람보다도 내 친구나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잘 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형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입니다. 형제를 위하여 깨어지는 삶입니다. 형제를 깨뜨리려고 하고 잔소리하고 그런 게 아니고 형제를 위해 내가 깨어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소재와 같이 정말 그 딱딱한 곡식이 부서지고 갈아지고 가루처럼 되어서 재물이 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 저를 좀 더 부서뜨려 주시옵소서.
저를 좀 더 깨뜨려 주시옵소서. 저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고운 가루와 같이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처음에 크게 보였는데 다른 사람 결점도 크게 보이고 문제도 크게 보이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죄인은 나야. 그래서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자는 작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아유, 언제까지 섬겨야 되나? 오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는 매일 섬기면 돼요. 날마다 섬기면 되는 것이죠. 히브리 3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 매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죄의 유혹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들어가면 내 마음이 완고하게 됩니다.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민감했던 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왜 또 그런 죄를 지었지? 내가 왜 정욕과 탐심의 노예가 되었지? 여러분, 그때마다 회개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죄의 유혹을 면하라. 참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다시 맛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나는 충만하다. 나는 예수로 산다. 예수로 충만하면 무명하게 살지만 공허하지 않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이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서 자꾸만 다른 복음으로 가고 그럴 때에 바울 사도가 지금 선포한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역시 성경대로 믿는 바른 복음을 따라가야 되죠.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삶,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